사람의 배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자가 모든 것을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거기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그냥 배움의 끝이라고, 일반적인 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딴 학위가 바로 박사라는 학위죠. 박사라는 학위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박사라는 말이 자체가 조금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자가 넓을 박자입니다. 넓을 박자.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가 되신 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방면에 넓게 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깊게 하신 분입니까? 깊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사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심사, 깊으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박사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전통이 그렇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석학들, 궁중에서 다방면으로 똑똑하신 분들, 이런 분들, 그때는 이제 공부가 한 분야가 아니라 문무를 다 겸비해야 돼요. 또 공부도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석학들을 이제 박사라고 불렀고, 그 박사라고 불렀던 것들을 이제 지금 우리의 닥터라는 한자어를 그렇게 이제 해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분야에만, 예를 들어서 전문가죠. 예를 들어서 자연이다. 근데 자연 전체가 아니잖아요. 나는 자연의 나무다. 또 나무뿐만 아니고 나무 안에서도 아주 일부분이죠. 의사 박사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도 다 육신을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 부분, 그것도 특정한 한 부분을 아주 잘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조그만 한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을 갖추고 최고의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 박사를 따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 하면 할수록 내가 박사인가 하는 의문을 많이 들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진짜 박사인 것 같아요. 박사라는 것은 정말 그 지식에 대해서 남들보다 정말 탁월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남들보다, 일반 사람보다 많이 알 뿐이지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능통한 전문가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곤충학자다 그러면 곤충학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곤충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의사 박사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낫지 못할 병이 없을 정도로 다 안다. 없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실로 공부를 한 박사들은 내가 분야를 더 깊게 들어갈수록 모르겠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묘하다는 거예요. 오묘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도저히 그 앞뒤 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희한하게 조화롭대요. 조화로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곤충을 공부하는데 곤충의 세계가 너무 오묘하대요. 별 곤충이 다 있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많은 곤충들이 조화롭게 자기 삶을 영위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조화롭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뭐냐면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의 어떤 지식도 시작을 안다 그러면 나름 희망이 있잖아요. 여기가 시작이니까 그걸 붙들고 가면 되고, 또 끝을 안다 그러면 끝이 여기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면 되겠다고요. 이게 가늠을 할 수 있는데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모르죠. 그죠?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몸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냐면 참 비밀스럽다,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오묘하고 조화롭고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이건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죠. 하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우주의 비밀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런 것 어떤 뭐랄까요? 위대한 비밀에 대한 어떤 겸손함들이 그 앞에 이제 묻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박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이라는 것, 오묘하고 조화롭고 시작과 끝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힘든 이 비밀에 대해서 지식이나 과학적인 탐구를 가지고 밝혀내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비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풀죠.
우리는 이 비밀을 그냥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풀게 된 거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비밀을 어떻게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풀어주시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헬라 철학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학문들, 철학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이 저 인간인 예수에게 담겨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이 어떻게 저거 눈에 보이는 사람 예수, 저 목수인 예수 속에 그 비밀이 감춰지고 그 비밀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인 예수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푼 사람인데 도저히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지식자들, 철학자들의 이야기. 바로 그것을 가지고 고로새 교인들이 믿었던 복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가짜야. 어떻게 하늘의 비밀이 저 예수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오히려 모르는 것이라고 흔들어 댔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에 대항해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본문에 이런 8절에 보면 8절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초등학문이래요.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 유명한 박사들, 철학자들, 그 당시에 세상이 다 믿고 있던 그런 높은 지식인데 사도 바울은 그냥 이런 지하의 초등학문이다 딱 이야기해버려요. 초등학문이다. 사람으로서 하늘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것은 없다. 너희들이 박사 할아버지가 돼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풀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은 초등학문이야.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알려주신 것으로, 계시한 것으로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는, 오히려 너희가 앞뒤가 안 맞는 어리석은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풀어주신 거죠.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시는 일은 하늘의 비밀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 기적을 보인다든가 말씀을 해주신다든가 또 치유해 주신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추어 주신 그 비밀들을 풀어주는데, 알려주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아무리 사람을 낫게 해줘도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3년 동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이,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겠거니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늘의 비밀이 풀려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결정적으로 하늘의 비밀, 도저히 사람으로서 푸는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비밀, 그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일이,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손을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때부터 손을 들기,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하늘의 비밀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 사건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육체로 거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 하나님의 모든 것들, 모든 충만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에 거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기로 하나님께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 당시의 사람 골로새 교인들도 흔들렸냐면, 또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수많은 세상 학문들이 분명히 눈을 보여주고 비범한 사람이, 예수님 비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치유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전부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밖에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몸에 매여 있으면요 몸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육신의 문제를 육신으로 풀 수 있느냐? 그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를 부모가요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육신의 문제를 육신으로 풀어버리면 꼬여버립니다. 자녀가 화를 잘 내요.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막 화를 낸단 말이죠. 그런데 육신의 문제니까 육신으로 풀어놓은 부모들은 왜 네가 화를 내냐고 따지거나 대화하거나 그러는데 그걸 영으로 푼 사람들은 제가 지금 영이 불안하구나. 그 영적인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 깊이를 살펴보려고 그러지 화를 낸 증상에 대해서 대화를 하질 않아요. 영적인 문제를 깊이 보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한번 만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신데 얘가 고등학교 때 이 아버지로부터 매인 것이 너무 이렇게 깝깝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청소년 시기 일탈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일탈이 뭡니까? 이 매여 있는 곳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방법을 뭘로 택했냐면 오토바이를 택했대요. 오토바이.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가지고 막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니고 매일 파출소에서 자기를 부르는 것이 일이었대. 이러다가 자식 망치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 참 이름이 좋으시죠. 이걸 어떻게 풀까 싶었는데 어떻게 풀었냐면 그 아들이 그랬대. 야, 오토바이 그렇게 타고 싶냐? 오토바이 위험하니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오토바이 대신에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렇게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왜 이 아들이 솔깃은 거예요. 야, 오토바이보다 자동차인데.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한테 자동차 사내라고 약속했으니까 사줘야 되잖아요. 자동차 사주니까 공부했을까요? 영적으로 다시 변했을까요? 더 문제가 생기지.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 사람의 육신의 매인 문제를 육신으로 풀려고 보면 풀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안 타게 돼서 풀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대학도 가게 돼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더 꼬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매인 사람들이 육신의 것만 보면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게 되죠. 그죠?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절대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영의 사람,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만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에 매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 육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복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아무것도 지 인생조차도 완전히 그냥 끝장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매인 사람은 특히 육의 문제를 육신으로 풀려고 할 때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매임.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매입니다. 죄.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문제를 육신에 풀리면 또 다른 죄를 또 죄를 맡게 되는 죄의 악순환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푸는 사람은요. 사람으로 푸는 것에 습관이 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만나요. 계속 그런 사람. 죄로 푸는 사람은요. 계속 죄로 막습니다. 세 번째는요, 육신으로 매인 사람이 육신으로 풀리면 결국은 죽음에 매이는 거예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육신으로 매인 사람들의 딱 생각은 뭐냐면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짓다가 세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구원이란 말이 뭐냐? 구원이란 말은 다른 표현으로 육신에 매인 것을 영으로 푸는 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이란 육신에 매인 것을 영으로 푸는 일. 여러분 지금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근데 육신 안에 있잖아요. 구원이 뭔데요?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셨잖아요. 그럼 지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까는 받으셨다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답을 하고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근데 구원 받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대답을 다시 물어봐도 똑같네? 천국을 가져와 사는 거예요. 천국을 가자. 나는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에 매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뭘로 푸느냐면 지금도 영으로 푸는 거예요. 영으로 푸는 사람이 내가 구원을 앞당겨 받은 것이고 죽어서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내 문제와 내 삶을 계속적으로 육신의 문제로 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복음을 믿었다. 복음을 믿었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복음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를 영으로 푸는 건데 복음이라는 그 귀한 영적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철학적인 학문들도 가져와가지고 공격하자마자 그냥 육신에 잡혀가지고 속고 헷갈리고 싸우고 고민스럽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속는 거예요. 참 너희들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참 모르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그런 문제를 육으로 풀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맞느냐 거짓 교사가 맞느냐 그런 것으로 풀지 말고 영으로 풀어라. 제발 영으로 풀어라. 영으로 푸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이 매이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죄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묶어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너희 육신의 죄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뭘로 푸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의 부활로 푸는 것이다. 딱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영으로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그 영으로 푸는 문제의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령한 충만함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푼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로는 그리스도로 푼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왜요? 모든 영적인 사항은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하도록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영적으로 푼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로 푼다. 예수로 푼다. 여러분 예수로 풀고 계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푸세요? 우리는 안다고 하긴 했는데요, 몰라요. 영적으로 푸는 과정도 모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고 예수로 푸는데 예수를 어떻게 풀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찬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금 12절의 말씀에 세례로 풀죠. 세례로, 그죠? 세례를 받으라. 세례가 뭐죠?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죄에 묶이니까 아까 말씀처럼. 근데 죄의 문제는 뭘로 풀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딱 못 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어떻게 자기가 자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오늘도. 그래서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를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나는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뭘로 푸느냐? 예수로 푸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에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삶으로 푸는 겁니다. 결국 예수로 푼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늘 아까 읽으신 구절처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에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신성의 충만이 어디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이십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세요? 예수님 한 몸, 믿음으로 한 몸이 되는 거고, 세례로 한 몸 하나가 되는 거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십자가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있던 이 사실을 내가 느끼질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전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다,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것이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 하나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푸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 이 말씀인가,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강조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 여러분, 오늘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12절, 13절, 19절, 20절, 3장 3절 계속적으로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예수와 함께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하나가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세례로 하나가 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 삶으로 하나 되고, 예수를 매일매일 믿음으로 내가 하나 됐는가,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말은요, 하나, 함께다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페이스북은 있을지 몰라도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없어요. 이름을 바꿔볼 것. 작년 10월인가 페이스북 이름을 뭘로 바꿨을까? 금시초문이. 오전에 수련 낮예배 오신 분들은 연세가 지극히 높으신 분들인데 한 몇 사람이 그걸 맞히시더라고. 나 너무 놀랐어요. 저녁에 전혀 잠잠하시네. 여러분, 페이스북 이름을 뭘로 바꿨냐? 메타라고 바꿨어요. 메타. 요즘 핵심 화두가 뭐예요? 그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무슨 뜻이에요? 메타와 유니버스가 합해지는 말인데, 메타는 뭐냐면 초월, 상상, 뛰어넘는 거죠. 뭔가 뛰어넘는 것이 메타입니다. 유니버스라는 것은 현실이에요. 세상 우주예요. 그러니까 세상 우주를 뛰어넘는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메타라는 말이 무엇을 뛰어넘다는 말도 있지만 with, 무엇과 함께 하나가 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는 말이, 이 함께라는 말이 이 메타라는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근데 정확하면 메타라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어에는요, 희한한 나라예요. 자존심 있는 거. 고급 헬라어가 있고 중급 헬라어가 있고 저급 헬라어가 있어요. 말이요, 아주 귀족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쓰는 말은 고급 헬라어를 써요. 그리고 평상시 평민들은 그냥 중급 헬라어를 쓰고, 그 다음에 아주 비속어가 있어요. 근데 메타라는 말은 중급 헬라어예요. 중급 헬라. 보통적으로 함께 그럴 때 메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고급 헬라어는 뭐냐면 똑같이 함께라는 말을 쓸 때 쉰 그렇게 써요. 쉰. 오늘 본문은 뭘 썼을까요? 메타를 썼을까요? 쉰을 썼을까요? 쉰을 썼어요. 왜요? 메타와 쉰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메타는 뭐뭐와 함께라는 그냥 그 현상 상황을 보는데, 쉰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신적인 권위로 함께 되다, 심적인 권위로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나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을 메타일까요? 쉰일까요? 쉰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께라는 말은 전부 다 쉰으로 썼어요. 똑같은 메타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왜 메타라는 말을 쓰냐면요, 자, 메타와 메타버스는 여러분 아는 척 하세요 좀. 그냥 나중에 가서 이 메타는 뭔가를 뛰어넘다는 거예요. 이게 가상의 세계, 그죠? 현실이 아니라 공상의 세계의 뜻이에요. 유니버스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메타버스는.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뜻이 뭐냐면 가상의 세계를 마치 뭐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 뜻이 함께라는 뜻이니까 가상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예요.
실적으로 가상의 세계라는 메타가 있고 현실의 세계 유니버스를 합한 것이 메타버스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상의 세계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이 가상의 세계처럼 확대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상의 현실을 통해서 내 삶의 치유가 받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꾸로 가상의 현실,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해요? 현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가져볼까요?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 구원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간다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구원받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유니버스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메타.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현실의 유니버스와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꾸로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때 메타를 붙여요. 쉰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래서 내 삶이 힘들 때 어디를 생각해요? 저 천국을 생각하는 거야. 난 천국까지 소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메타버스는요, 요즘 젊은 과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벌써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다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메타버스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쓴 용어를 헬라어 그 말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 메타버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함께라는 거, 하나님의 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되는 사건들, 세례, 믿음, 십자가, 영적인 충만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으로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네 삶의 문제가, 유니버스가, 힘들고 어려운 유니버스가 메타버스가 된다, 풀어진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모든 것을 누가 해주시냐면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으실 때 주어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봐. 주어가죠. 누가 일을 해줘.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딱 주어 나왔죠? 쉽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지, 모든 죄까지 용서하시고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통치자 권세는 뭐냐면 사탄의 영역이에요. 우리 영적인 것들을 사로잡는 그 부분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있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문제, 어려운 문제, 유혹당하는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읽으셨죠? 맞으면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시다. 근데 이기게 하신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까 주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는데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이 뭔지를 몰라. 나 영적으로 살면 내 유니버스가 메타가 될 건데, 뛰어넘을 것인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영적인 문제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마지막 순간에요, 아주 강력하게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어려운 말씀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전도하라,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6월절에 가까이 갔을수록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심오한데,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때부터 머리가 이제 쥐가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인기를 얻어가지고 세상적으로 이제 금은보와 지위가 있냐, 원래 사람들이 막 달려들잖아요. 육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은 당장 육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안 푸시고 뭘 해요? 계속 영적인, 내가 죽는다, 하늘의 이야기를 영적인 문제만 하니까 제자들은 머리가 쥐가 나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도마와의 사건이죠.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가는 바를 안다가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럴 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도대체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다. 지금 잘 되고 있으면 괜찮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다. 언제요? 그날에 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에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너희 스스로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날이 언제냐?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쭉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그 귀결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성령이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시는 그 날에 너희가 하나 되면 그때 알게 될 거다. 그때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완전히 확 깨져버리고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부활이 나옵니다. 부활. 그 입술에서 베드로의 입술에서 가장 강력하게 선포된 첫 설교의 포인트가 뭐냐면 부활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살게 됐다. 죽음을 뛰어넘어버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님을 믿고 나서 생겨버린 거죠.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자 영적으로 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돼야지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너희의 힘으로 못해.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영적인 대화의 마지막을 누구하고 하냐면 하나님과 합니다. 하나님과.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 26절 제자들과의 대화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쭉 하십니다. 길게 하세요. 그 기도를 하실 때 제일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이 목적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내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나도 저들과 하나 되면 저들로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 알게 하는 걸 뭘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영적으로. 그래야지 메타버스가 된대요. 육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풀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육신 안에 갇혀 있고 육신이 매여 있냔 말이에요. 그게 어려우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까지 기도하고 부탁하고 끝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영적으로 문제가 푸냐 안 푸냐는요 딱 한 가지만 보면 압니다. 제자들 말과 예수님 말이 전혀 달랐어요. 말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진 않아. 기도도 자꾸 하는 길이 어긋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영적인 말을 했을까요? 육신의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완전히 육신의 말을 했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갖고 영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요 내 입의 말이 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말만 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이 영적인 말을 주로 해요? 아니면 육신의 말을 주로 해요? 딱 보면 알아.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평상시 이 사람이 육신의 말을 주로 하냐 영적인 말을 주로 하냐 보는 거죠. 자, 영적인 말이 뭐죠? 영적인 말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요 골로새 뒷장에 3장, 4장, 5장에 가면요 계속 이제 뭐를 이야기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풀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되는 거냐 알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미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골로새 3장 16절 자 읽어봅시다. 화면이 나와요. 자 읽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늘의 말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지식이 지혜가 풍부하고 나오는 것이 찬송이 찬양이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하늘의 말이 있느냐? 하늘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평생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듣기는 잘 들었는데 입에서 안 나와. 말씀이 안 나와. 암송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묵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육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풀 수 있냔 말이에요. 네 안에 말씀이 없는데 또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한다. 또 오늘 목사님 한나도 어려운 말 혼자 재미도 없다. 이렇게 뭘 평가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내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 목사님 하늘의 말이 나한테 있냐면 그래야지 내 문제가 영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6절에서 바로 그 17절에 이렇게 하면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아예 이야기 해버리잖아요. 네 입에서 뭘 해요? 주 예수의 이름은 드러나야 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뭐죠? 기도죠, 기도. 그렇죠. 그래서 내 입에 내가 영적인 사람,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증표는 뭐냐면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나, 두 번째는 기도가 나오나 하는 거죠. 기도가 나오나. 오늘 우리 집사님, 서리 집사님 오늘 첫 기도하신 거죠. 너무너무 잘하시. 우리 교회는요, 어떤 특권층, 특별한 분들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외울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영적인 말들을 훈련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기도 순서 맡겨놓으면 전부 다 나는 빼주시오 계속 그러고 있다면서요. 나는 빼주시오.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하늘의 말을 안 했거든. 영적인 말을 안 했거든. 그러니 자신이 없는 거야. 끈다고 써서 한다 그러면 양심이 같이 있고 또 마음도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갖춰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이시고 모든 영적으로 살 준비. 그래서 메타버스가 될 수 있는, 삶이 메타버스가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메타버스로 못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라는 하늘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말을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말을 자꾸 하시면 내 안에 영이 살아 꿈틀 때. 그래서 그 영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유니버스, 내 삶이 메타, 하나님께서 도우신 쉰을 통해서 하나가 다 내 삶이 천국이 돼. 메타버스의 인생,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